네, 안녕하세요. 네, 연중 제16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중 제16주일 저희가 함께 살펴볼 감사송은 연중 주일 감사송 3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지지난주쯤인가에 이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봤던 감사송인데요. 먼저 감사송의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던 내용이죠. 내용을 쉽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참 하느님이고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런 교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들이 정립되는 시기에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오로지 하느님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구약의 다른 예언자들처럼 이렇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한 인간이었고 예언자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오로지 하느님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느님께서 그 몸을 잠시 빌리셨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 모든 주장들이 옳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많은 논쟁들 속에서 이제 고백들이 정리된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미사 때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 같은 이런 신경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의 이런 인성과 신성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 속에서 정립되어지고 정리되어진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 넣을 것은 예수님은 오로지 하느님이셨고 참 하느님이셨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가톨릭 교회교리서 482양의 내용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적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다. 이 지성과 의지는 성부와 성령과 공유하시는 당신의 신적 지성과 의지에 온전히 일치하고 종속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고백하고 있듯이 이제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인간적인 지성과 의지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과 의지는 어떤 분리되어지고 이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지성과 신적인 지성과 의지에 온전히 일치되고 종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만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각각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히 같이 일치되고 공유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있는 645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만져지고 또 함께 살아가셨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예수님을,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만지게 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신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끄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그 육신이 순환의 흔적을 아직 지니고 있는, 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육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와 우리 삶에서 유령처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져지고 체험되어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던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뒤쪽에 보시면 649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부활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미 하느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본인이 가지신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53항에서 또 명확하게 예수님의 신성의 진실성은 그분의 부활로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부활되어질 수는 있지만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당신 스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 안에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셨고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감사송에서 중요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살펴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마르타처럼 행동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복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만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것 안에서도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능력에 우리를 내어 맡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